CFC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이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the Lord of all the earth will care to know my name, will care to fil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ill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wave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Who am I?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will look at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ill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not because of who I am, not because of what you've done,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한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I'm a flower,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wave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I am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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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yours.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나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의 날을 경배와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 안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사람의 악함과 부족함을 모두 다 껴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큰 계획, 공의를 나타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손과 발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또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주님의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중보하고 섬김으로 함께하는 믿음에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복음을 나누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염려하는 것, 남의 행동과 말의 비판, 세상적인 목표에 뜻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뜻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CMC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조들 되게 해주고 도와주세요.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기쁜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학업, 직장, 건강, 인간관계 등에서 삶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친히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그 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친밀히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께 일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기도 아침 6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있습니다. 저희는 이 코비드 상황이 터지자마자 특별 새벽기도 저희들 했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우리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전 못지않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우리 만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요. 우리 이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셔서 우리 같이 보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런 은혜, 그런 것 없더라도 교회에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충만하고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가족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유튜브 디스크립션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 있는데 화요일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에 여러분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배성진 구보현 자매님이 지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 5월 달인가요? 저기 맨하탄에 있는 그 제너럴 그랜트 메모리얼 파크에서 거기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한국에서 부모님들 다 계시고 친지들 모시고 결혼식을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 한국에 지난 수요일에 출국했습니다. 5월 8일 토요일 날 그 오전 11시에 설렁역 부근에 있는 상록 아트홀 5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상록 아트홀 5층 설렁역 부근에 있습니다. 또 작년 이후로 우리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 이또마리 자매님 출산 예정일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또마리 자매는 학부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낳을 자녀는 4번째 자녀입니다. 많은 정말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자매인데요.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되겠어요. 아직 나이가 25세 정도. 그런데 이제 넷째를 낳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비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에 베이비 샤워가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게 장애를 극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일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뉴저지 성은 장로교회에서 계속해서 현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예배 장소로 좀 더 넓은 곳, 그리고 우리 교회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곳, 또 교회 장비, 각종 장비나 또 찬양 장비, 또 토요일 찬양 연습, 토요일 예배 녹화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위에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맨하탄 예배 장소가 확보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방을 빼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섭섭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교사로 너무나 잘 섬겨왔던 이우진 자매님이 이번 주 수요일 4월 21일에 마지막 한국어 수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이나 자매님이 자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는데 우리 일주일만 딱 올려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 이외의 분들이 뭐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 안에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 놓아뒀다가 그대로 이제 내립니다. 내리지만 그것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카이브에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부팀목에서 그런 것 한번 의견 나눠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4월 4일 맞나요? 4월 11일 설교. 4월 11일 설교는 다른 이유지만 내리지 말고 그대로 놓아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그대로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유튜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에게 같이 돌려가면서 한번 보면서 마음껏 여러분 또 서로 그 리플렉션 나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어려운 경제 사정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저희들 계속 섬기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부팀목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능한 한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스 그룹이 오테스 형제님과 함께 지난 목요일 코니 아일랜드 나들이 갔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생긴 유스 그룹인데 비 오는 날인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 데리고 우리 오태석 선생님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과 22년 예산이 있는데 이거 리더 모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전체 교회 예산 보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산 보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취지는 그렇게 한 데는 우리 교회 돈을 어떻게 정확히 잘 썼는지 성도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결산은 보고했지만 예산은 뭐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 예전에 그대로 하고 또 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건설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산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리더 모임에서는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환영하고요. 우리 cmc.finance@gmail 재정부에 이메일을 보내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예산 어떻게 잡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5월 2일 주일 뉴저지 현장 예배 장소에서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 다 오셔서 함께 보면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며 아버지 만물 가운데 교회를 머리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이니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또 전해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존재로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하죠.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다녔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난 분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CMC 리더 중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제게 지적을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누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 세웠는데 그냥 세웠겠습니까? 신중하게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는지 보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믿는 사람으로 보고 설교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설교할까요? 저는 설교할 때 그냥 본문에 따라서 전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면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매우 칭찬할 만한 여인도 나오지만 본문은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이 가정하고, 뭐 가정이 아니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다, 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별로 건질 것이 없는가? 아니겠죠.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겠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고, 그런 우리를 구원에 대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런 예전에 나와 같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이 그들에게 잘 들려져서 그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데 오늘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바리새인의 그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전혀 자기는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기는 괜찮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 이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판할 때 핵심인데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바리새인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자기 자신 겸손하게 혹시 내가 바리새인일지 모른다 하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 말씀 중에 두 구절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지혜는 그 모든 자식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옳다하는 자녀랑 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자고, 또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7장 36절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왜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님과 다 정말 대적하고 예수님과 상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네요. 자기 집에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참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죠. 그게
복음서 이곳저곳을 보면요, 예수님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진리를 말하는 사람,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평판이 좋은 예수님을 한번 모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겠죠. 이 바리새인은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회개의 눈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둘째는요, 이 여자가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처음 만나는가?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여기가 이 여자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인가? 만약에 처음 만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 발에 연신 키스를 퍼부어도 왜 가만히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눈물을 일부러 이렇게 짜서 이렇게 쥐어 짜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제가 보기는 이 여자는 눈물 흘리려고 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진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뭘 준비했나요? 7장 37절에 보면 향유옥합을 준비했습니다. 향유옥합.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향유를 누구에게 붓습니까? 아주 귀한 분에게, 존귀한 분에게 그 향유를 붓죠. 뭐 향유를 부으면 거룩한 향기가 났겠죠.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머리에 부으려고 했는지 발에 부으려고 했는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이 발은 이 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게 몸의 앞부분은 상 쪽으로 하고 다리 부분은 뒤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는데 이 여자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두 발 가까이에 가게 됐겠죠. 예수님 발 가까이에 그 여자가 서서 그 다음에 아마 향유를 부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 것일까? 이 여자가 그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적어도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적어도 듣고 많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이 죄인으로 알려졌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으나 아마 좀 간음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네에서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뭐 이미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요. 특별히 그 소문 중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 이 여자의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 소문,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이 귀에 아마 마음에 더 박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여자의 지금 처지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세리와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이런 소문이 이 여자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는 뭐 자기 자신이 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여자가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다가왔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느낄 수 없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이 여자는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은 없었을지라도 이 여자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미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조금 또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던 그 향유옥합,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과 이 복음이 같은 사건은 아닌 듯한데 당시 시대가 비슷하니까요. 요한복음의 그 향유옥합, 그 나드 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향유옥합 있잖아요. 옥합이니까 한번 딱 붙들어 그 아주 가느다란 얇은 목이 있는 이 향유죠. 옥합인데 탁 붙들이고 터뜨리고 깨뜨리고 한번 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향을 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이 무슨 짓이냐 뭐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만약에 그런 향유였다면 1년 연봉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이제 예수님께 뿌려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한 마음,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향유 옥합을 품에 품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발치에 딱 이르렀을 때 자르기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져 버린 거죠. 자기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정말 이제 사람 취급해 주신 그 사랑에 놀라웠어요. 그 사랑의 감정이 격해졌겠죠. 여기 눈물로 두 발을 적셨네요. 두 발을 적셨으니까 도대체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눈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너무 과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막내 딸이 있는데 한번 눈물 흘리면 정말 어디서 저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애들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여성 되시는 분 자매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그냥 뭐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예레미야에 내 머리가 눈물이 되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과 다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게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이 수개월 동안 뭐 제가 자주 나눴는데요. 나왔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는데 예배 중에 그렇게 나오면 정말 어디에 그 눈물을 담아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뭐 가죽 찬송가 가죽 또 성경이 있으니까 일단 가죽이니까 거기에 막 쏟아붓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맑은 눈물이면 괜찮은데 회한의 눈물과 함께 오면 이게 완전히 끈적끈적한 진액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흘린 눈물은 그런 눈물은 아니었겠지만요. 구슬방울 같은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 가까이에서 서서 그렇게 감정이 격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발을 적시게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 여자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로 발을 정말 씻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단 그냥 눈물이 흘러나와서 발을 적시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자기의 그 머리칼을 풀었어요. 그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두 발을 이렇게 닦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막 주섬주섬 이렇게 닦고 있는데 또 닦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감정이 또 격해지는 거죠. 억누를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의 두 발에 연구부 계속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 또 뭐 우리 지금 미국에 비슷하지만 우리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키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스를 연거푸 이제 입에는 키스는 못하지만 그 발에 그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반가울 때 인사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막 퍼부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준비한 향유옥합을 단번에 깨뜨렸어요. 그 고가의 향유를 그대로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용서해 달라고요. 막 이렇게 눈물을 보이면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고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죠. 지혜는 그 모든 자식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지금 그 옳다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식, 지혜의 자식, 지혜의 자식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죠.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이 이제 그 지혜를 옳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금 옳다하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이렇게 지금 믿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이제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뜨거운 지금 감사와 기쁨의 그 감정이 격정적으로 치밀어 올라오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지금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흠모하고요.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는가?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뭘 알아야 되는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이런 부분은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백부장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나 집에 그 지붕 밑에 모시기도 힘들고 당신 앞에 나아가기도 힘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각성, 그 깨달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잘 자각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잘 자각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처럼, 이 여인처럼 이런 지금 이 감정의 이런 표현들이, 이런 고가에 값진 것을 그냥 단번에 예수님께 쏟아붓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있었을지 좋은 상황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부를 때 저 죄 많은 년,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 아니고 니네들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죄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부르니까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뭐 존경합니다, 뭐 정말 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군요, 좀 말씀에 따라 사시는군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를 계속해서 부른다면 아마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인 줄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여자는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위치에, 마음만 바로 먹으면 좋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문을, 특별히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지만 이 소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이 여자는 이미 만남이 일어난 것, 그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곰곰이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특별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이 말씀을, 이제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아마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메시아다. 저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누가 손가락질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 자유를 아마 이 여자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이미 경험했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나도 아마 처음 만났을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만나도 이런 모습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여인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떤 면에서 또한 위선자인지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짠돌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짠돌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향유 옥합을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깨뜨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입에 이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냥 발에 있는 눈물을 닦을 정도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틀어서 남이 보면 이런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낭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을 전 존재를 정말 받아주시는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쇳덩어리를 이제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죠. 거룩한 낭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향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낭비인데요.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예수님이 알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을 아마 적어도 선지자 정도는 생각했나 봐요. 선지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선지자는 또 그 죄인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그 예언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사람에게 경계하고 책망하고 이게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까이 온 동네에서 죄인인 줄 이 사람을 이제 보고 정말 선지자라면 정말 책망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보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예수님과 이 칭찬받는, 존경받는, 평판이 좋은 예수님과 1대1로 식사할 만한, 같이 함께 식사할 만한, 1대1로 대등하게 만날 만한 그런 존재지만, 이 여자는 감히 여기 와서는 안 될 그런 죄인,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한 말씀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유유상종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양한 종류,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의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죄됨에 대한 깊은 반성과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이 괜찮으니까 자기 도덕적 수준에 맞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모인 것처럼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의 어떤 윤리의 수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 어떤 정의감이 대체로 높지 않습니까? 맞나요? 정의감이 대체로 높나요? 우리 교회가? 네. 근데 그 제가 말한 이 정의감이란 사회적 약자, 마이너리티를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정의감이 강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나 우리의 나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근데 저는 어쩌면 그런 우리들의 정의롭게 보이는 그런 모습 밑에는 자기들은 괜찮은 존재, 우리는 괜찮은 존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존재, 우리는 저 소외받는 자들을 신경 써야 하는 줄 수 있는 존재, 서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괜찮은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일단 봅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한다.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데에는 정말 너무나 인색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정말 연봉을 이렇게 단박에 그냥 예수를 위해서 내주는 이런 것이 없으면서 그런 정의감, 우리 교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속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낍니다. 그 정의감에다가 또 우리 교회 높은 이제 학력, 또 거기다가 또 이 성경을 아는데 어떤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속에 더럽고 악하고 위선적인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 성경을 이제 알면서 이제 지식적인, 좀 나쁜 의미에서 지식적인 신앙, 그런 것들이 정의감과 함께 이렇게 얽히면서 사회적 약자와 사회를 위해서 마이너리티를 위해서는 막 일을 쓰는데 마치 교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한 그런 짬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요.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그러나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의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다분히 그냥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것처럼요. 괜찮은 사람들 그냥 만나서 1대1로 서로 동등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존재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분히 있지 않은가. 특별히 언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한다는 게 이 자리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적응하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에 왔냐라고 하면요. CMC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라고 합니다. 정말 CMC에 그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 닮은 사람 때문에 와서 좋으면 좀 좋겠지만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거기에서 도덕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코드에 맞다. 그냥 나처럼 그냥 점잖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만났기보다는 예수라는 그 좋은 이름 아래에 그냥 모이는 그런 클럽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집단이 따로 없겠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 집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19년째 지금 지금 이 CMC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이 정도 했으면 이 모든 비판에 대해서 사실 책임져야 될 분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다른 분들도 조금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종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뭐 목회를 이제 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 얼굴에 지금 침을 뱉는 그런 격이지만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이제 볼 때 이런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저를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또 매우 사랑이 없는 삭막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슷한 도덕적 수준, 비슷한 또 어떤 뭐 정의감, 사회 소외 계층을 생각해 주는 그런 비슷한 그 정의감을 가지고 동감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예수님을 때문에 그냥 눈물 흘려보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정의감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맞죠.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인다면요. 어쩌면은 그냥 잘난 맛에 자기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인, 동네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한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그 어찌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삭막해지는 거죠. 이웃을 뭐 홈레스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런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감격, 자기 존재가 어떠했는데 이 존재를 어떻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그 뒤에 나오는 이웃 사랑도 그게 진짜죠. 그런 거 없이 이웃 사랑하는 데가 많습니다. NGO들. 그리고 다른 종교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랑을 하는 그런 곳이 되기가 힘들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분주하게 사회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건 다 좋아해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뭐 사회적 약자나 뭐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나 뭐 우리 소외된 사람들 이런 걸 막 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말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다분히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도덕적인 자기 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감격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랑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런 것이 없이 정말 도덕적으로 괜찮고 좀 똑똑하고 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정말 우리 교회 삭막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없고
정말 생명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 다른 클럽과 다른 NGO랑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이라는 건 딱 걸치고 생명 없는 그 예수라는 말을 하지만 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볼 때 많이 염려스러워요. 염려스럽습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았어요. 갑자기 뒤에 와서 눈물을 확 쏟았어. 그 눈물로 발을 적실 때, 예? 다른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예? 저렇게 버릇없이. 저거 혹시 추행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죠. 바리새인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아셨듯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죄사함의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알고 받아줬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교회가 모른다면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딱 우리들의 이성에 맞춰서, 우리들의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다 이상한 것,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따로 없습니다.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또, 예? 자기가 할 짓 하는 것을 다 해요. 자기 뭐 집을 뭐 인테리어 한다든지 좋은 퍼니처로 한다든지 그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 만들겠죠. 사겠죠. 그 주님을 위해서, 예, 꼭 자기 집에서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모이지만 교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교회, 잘난 교회, 예? 그래서 수준 높은 교회. 그 말이 무슨 말이? 은혜를 모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누구나 다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수준이 있는 교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수준이 있으면 모를까.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사이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사이에 교회는 은혜가 말라지고 율법주의자들의 회당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40절, 시몬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사람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래도 바리새인들 중에 좀 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 예수님이 좀 부드럽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너 판단이 옳으면 뭐예요? 판단이 옳으면 뭐해? 이 여인이 많이 탕감받아서 지금 많이 사랑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 여자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을 정말 이해를 못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으니까, 잘난 줄 아니까,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자기가 탕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빚 안 진 사람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시몬에게 말하잖아요. 시몬, 너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말해줄게 하시면서 딱 말하잖아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시며 그 다음에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그 배경으로 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팔레스틴 땅에 그 샌들 신고 다니면 손님들에게 물을 주잖아요.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그 비싼 고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뭡니까? 너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갑자기 냉철해지는 사람 있죠. 예.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귀한 옷을 하나 해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에게 옷을 못 해드린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분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요. 자기들은 좋은 거 다 하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갑자기 냉철해지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이성적이 되고요. 갑자기 계획적이 되고 갑자기 자기 도덕적 코드에 맞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면 자기 것은 자기 다 챙기면서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냥 자기랑 1대1로 비슷하게 그냥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평판 좋은 그 사람을 같이 한번 식사하려고 했지 이 여자에게 나타난 그런 것은 전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누군지 몰랐고요. 자기 자신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고 하나님 은혜를 몰랐고 사랑을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의를 말하지만 진정한 정의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요. 다분히 위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요 말을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여자가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거 보니까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인가요?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인가요? 적게 나는 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가요? 많이 받은 사함을 받았으면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 여자는 많이 사함을 받았죠. 그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여자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의 죄됨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어떤 존재인지 안 거예요. 죄가 많은 것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도다. 자기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이 지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자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고 난 뒤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여자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죄사함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예수님은 그 딸을 받아주셨고요. 또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또 사랑받고 사랑받으니까 사랑하는 그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아직 이 사람은 뭐 속으로 말하는 사람이 왜 이래 많아. 그냥 말할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을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죠. 마지막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앞에서 뭐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을 보면 그 여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보인, 예수님이 보인 그 사랑,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 믿음을 예수님 다 아시고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의 그 믿음이 이 밖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행위로서 그가 믿음 있는 자인지 확실히 보였잖아요.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다시 말씀하는데요. 저기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저기 소외된 자를 도와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게 바로 그걸 말해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른 무슨 나오는 거 그거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라 할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사람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 자유함에 더욱 평안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 여러분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는 이 말씀에 시작해야죠. 시몬에게.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키스하지 않았지만 들어올 때부터 이 여자는 내 발에 키스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너는 그 값싼 감람유 하나 내 머리에 뿌리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그 고가 그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에 그렇게 부었다. 이 여자처럼 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위선자죠.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 여인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바리새인처럼 이제 시몬처럼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렇게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정도로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윤리적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 없이 인간적인 윤리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그냥 그 모양의 윤리 가운데서 갇혀 있는 그런 크리스찬,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녀가 많이 생겨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까먹었어. 다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다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그런 거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만 나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요. 교만해진 겁니다. AD 1세기 바리새인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21세기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 여인과 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낭비를 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이런 낭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시몬, 너 자신을 알아라. 거기서 시작하자. 시몬, 너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 자기 의를 봐야 돼. 그 더러운 너의 윤리의식, 너의 정의감, 그것을 봐야 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다 같이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거기서 우리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고개 숙인 영혼들 머리 위와 복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아버지 주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강수가 아버지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아버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자기의 의와 아버지 자기의 윤리적 수준으로 아버지 모이고 싶게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받은 교회 겸손한 교회 주님 앞에 낮아지는 교회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여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